우리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고백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교인으로 성도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늘 나는 전도 못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한 번만 전도해도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을 달리 한다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여러분이 다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박해자인가 전도자인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간단한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으시고, 누가 박해자고 누가 전도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판가름 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만 유일한 소망인지,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가 왜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려지지 않는 채 교회 다니면 모범적인 신자일수록 박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 속에 끼어들인 깊은 샘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방송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왜 신을 받고 무당이 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답 안 나면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도 신을 받게 됩니다. 기가 찹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무당들을 조사해 본 결과가 한 70%가 교회 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진송이라고 유명한 무당 아시죠? 아버지 장로님, 어머니 권사, 그리고 신학대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무당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답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나 열심히 다녔다, 나 열심히 믿었다, 믿은 대상이 다르다니까요. 왜 다르냐?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본색이 드러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종교입니다. 종교는 사단에게 밥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돼서 열심히 하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박해자가 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의 답이 안 나니까 예수를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종교적 믿음 가지고 있으면 모범된 신자일수록 더 종교화를 가속시킵니다. 예수를 종교로 만드는 일에 더 영향력 있게 쓰임받기 때문에 박해자입니다. 더 열심히 믿고 더 성경 많이 알고 기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박해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를 가장 핍박했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교황이나 로마 황제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돌로 유리창을 깨고 교회 민원을 넣고 예수 믿는 사람들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교회 불지르고 폭탄 던지고 하는 것도 핍박이지만 가장 큰 핍박은 예수를 종교되게 하는 모범된 종교 신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예수를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만들면 그것이 바로 박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박혜자는 성경을 많이 알수록 더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기도를 많이 할수록 힘이 있습니다. 인격과 삶도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그것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들은 다 갖췄는데 그리스도만 없고 모든 것 다 잘하는데 현장에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그리스도와 현장입니다. 구원과 복음과 전도와 하나님 나라, 선교, 제자, 세계복음화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데 바리새인은 이것 두 가지만 없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기 이전에 저는 두 가지만 몰랐습니다. 그리스도와 현장인데 희한한 일이죠.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답을 내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뭡니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생명 살리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쁘면 바쁠수록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현장을 여러분 생각 속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 보고 일하지 말고 전도하러 다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언약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박해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박해자라고 하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자라고 하면 눈에 보이게 물리적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것,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싫어하는 것을 박해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예틀이 나를 박해자로 만듭니다. 예틀, 종교. 예틀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왕 앞에 쓴 거예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핍박자였다.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렇게 집안도 훌륭하고 그리고 좋은 유명한 선생 밑에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나 예수 믿는 사람 잡아주기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여러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만 말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핍박하는데 사도행전 23장에 가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겠다고 동맹을 한 유대인 40명이 돌들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돌 던지고 핍박하니까 바울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한 군데에서 목회하거나 목회자로서 대접받거나 교회 부흥에 힘을 쓰거나 교회 어느 정도 부흥해놓고 안주타성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간 그 길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서 19장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곳마다 절대의 제자를 만납니다. 왜? 한 번밖에 기회가 없으니까. 도망가야 하니까. 도망가는 곳마다 절대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왜요? 도망가야 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지역들입니다. 바울은 죄가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가장 살벌하고 서술이 푸른 사내들인이라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이 재판이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파 왕이라는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 앞에 서서 재판을 받습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 최고의 정치 지도자 앞에서 바울은 재판을 받는데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요, 정말 회심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법정에 있었어요. 너 뭐 예수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하느냐? 얘기해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거짓말하겠느냐? 참말해야 되지 않겠냐? 핍박받았죠. 여러분, 전도자가 맞다면요,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 근데 뒤돌아보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죽을 일 있으면 죽으면 됩니다.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죽는 거예요. 저도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정말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내 양심상 다른 것 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삶을 살아라, 바른 인간이 되라, 종교입니다. 인간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사십니까? 법에 저촉 안 받고 잘 사십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바른 인간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만 말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바울이 만약에 복음에 담나지 않았다면 종교 지도자들 만나려고 면회 신청해도 안 만나줍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항소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나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을 만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 만남 가운데 바울은 외 없이 영락 없이 그리스도만 얘기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에게 종교의 예틀이 많이 있고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둔 내 경험과 지식, 내 야망과 생각들이 많아서 예틀을 자꾸만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에 도움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손상시키고 그리스도를 약화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 필요한 것인데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고집 다 나옵니다. 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내 것이 섞이지 않고 내 야망과 경험과 지식, 나에게 있는 종교 율법의 체질들, 예틀들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희석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열심히 사역할수록 박해자가 되고 열심히 기도할수록 열심히 전도할수록 박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산홍, 신천지 이들이 열심히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통일교 집단이나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을 부인하는 각종 이단 사이비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주도의 해수욕장 입구에마다 뭐가 서 있는 줄 아십니까? 무료 성경 공부. 남자들 신사복 딱 입고 여자들 양장 딱 하고요. 다 관광객들이 그 많이 몰리는데요. 다 써 있어요. 무료 성경 공부. 신천지.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같은 그 대학교 때 그거 서 있겠어요? 3시간씩 교대해요. 3시간씩. 3명씩 서 있다고. 양쪽에 둘이 있고 하나 앞에. 3명씩 3시간 되면 또 교대해요. 여러분 보고 그래 하라 그러면 더운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접 가보세요. 가보시라고. 그럼 가까운 태우 해변에 가봐. 그러면 있나 없나?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 밖에 이단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그러한 요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뭐냐? 내가 박해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해서 예틀을 깨뜨리라는 말씀을 여러분 주신 거예요. 우리 옛체질, 잘못 각인 뿌리 체질 내린 이 옛체질, 3살 벌어도 여든 간다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간 거 여러분 절대로 안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24 하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틀. 여러분들이요 수십 년을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남아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 튀어나와요. 빌립보 3장 5절에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열심에 있어서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을 정도로 이때 주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남들이 볼 때는 다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저 사람 믿음 좋다, 모범적인 신자라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비판하는 것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판단이 안 된 것이고 완전 복음이 아니고 대강 복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님들이 복음 안 전하겠어요? 전합니다. 그런데 뭐냐? 섞어서 대강. 오직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합니까?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요. 섞으면 종교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만 고생이다 이 말이요. 가시체를 뒷발질한다는 말은 말을 다룰 때 채찍을 다루는데 채찍에 가시체가 돋아 있어서 가시체가 아프니까 뒷발질을 하는데 자기만 더 아프다는 그 얘기예요. 이렇게 사울은 남들이 볼 때 모범적인 신자라고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박해자가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가지를 모르니까 모든 것이 박해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발 종교생활 끝내고 이제는 뭡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답 나야 됩니다. 답 안 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종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실제로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바른 사람, 바른 삶, 바르게 살아라, 바른 사람이 되라 두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인격, 윤리가 훌륭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정직하고 성실해야 된다. 남을 위해서 희생 봉사를 하고 남을 위해서 이타주의 정신을 가지고 봉사를 해라. 그것은 기독교 아니고 그것은 복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마귀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말라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그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사울이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 박해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박해자의 삶에서 벗어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을 비추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을 어떻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얼마나 독한지 아무도 못 건드려. 아무도 가서 사울 앞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지금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리 있는 친척이 있다.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자 보내요. 미국이 있다. 뭐 어디 저 시베리아 있다. 상관없어요.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도자를 보내. 여러분이 다 하려고 하지만 다 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할 수도 없어. 이 나타나신 예수님이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이 사울에게 아주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과 임금들과 많은 이방인들 앞에서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그건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한번 믿고 싶어서 천만의 말씀. 일방적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택하셨다. 그럼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내가 네게 나타난 이유는 너에게 중요한 언약의 미션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하는데 그들에게 보내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보내어 그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제사함을 얻으면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랬어요.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완전 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울이라는 자가 여러분 스데반 죽이는 데 제일 앞장섰잖아요. 돌 던지는 사람 옷까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이 직접 꺾으시는 거예요.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완전 답을 얻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렇게 핍박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인생 최고의 가치라는 것에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그리스도 하루에 얼마나 부르짖으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기도하세요. 돈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그때부터 한 가지 그리스도만 말합니다. 인물 설교했다가 주제 설교했다가 강해 설교했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보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때부터 바울은 메시지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다. 저도 이 부분에 답을 얻었습니다. 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20년 동안 줄기차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천가지 만가지 억만가지 많은데 그 모든 사람들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답이 여러 가지 있으면 여러 개를 말할 텐데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한 가지만 얘기했는데 237 나라에 성경문이 열리고 가는 곳마다 절대 제자가 만나지고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이 많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깜짝 놀랄 만큼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고 계획에 없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급하시구나. 진짜 그리스도만 말해야겠구나. 오로지 현장에만 모든 방향을 맞춰야겠구나. 내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이나 내 지식이나 내 건강이나 명예나 식구, 사업, 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지역의 흑암과 우상 꺾이고 거기에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이 세워져서 그 지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정확한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와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기준이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옵니까? 종말론자들은 뭐 지금 온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은 다 도둑놈 사기꾼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중심으로 우리가 전도 캠프하고 선교 캠프하고 이 중심으로 중직자들이 사업하고 학생들이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람난 여자 얘기했잖아요. 바람난 여자는 남편이 언제 올지 저 멀리 있는 남편이. 그래서 옛날에 한때는 중동에 돈 벌러 갔던 남자들 또 집에 있었던 여자들이 바람이 많이 났어요. 남편이 몇 년 동안 안 오니까요. 어쩌다 보니까 바람이 나가지고 말이에요. 근데 늘 관심이 없냐? 남편이 언제 올지.
요즘같이 휴대폰이 많으면 얼마든지 확인할 건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사막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면은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거 상관없어야 됩니다. 오늘 오셔도 괜찮고 내일 오셔도 괜찮고. 여러분 바람 안 났잖아요. 늘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늘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열심히 돈 벌어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면 됩니다.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으면 큰일일수록 열심히 모범적으로 할수록 박해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의 답을 내면 내 연약한 것, 내가 실수한 것, 내가 실패한 것, 상처 입고 망했던 것, 모자라는 짓을 했던 것이 이 모든 것들까지도 협력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작품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말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할 때 다양한 얘기를 하는 것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인데,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양성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다양성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느 인물을 보든 어느 사건을 보든 간에 그 성경에서 교훈을 얘기하거나 위인전식으로 얘기하거나 인간의 의가 강조되거나 떡이 강조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어느 성경, 어느 인물, 어느 주제, 어느 사건을 봐도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토픽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자의 우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봐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왜냐? 성경이 두껍지만요, 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명해 난 거예요. 보조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전도자로 축복하시는데, 그리스도의 답이 나니까 기생도 전도자가 되고,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나아만 장군집의 식모아이도 전도자가 되고, 오네시모와 같은 도둑놈도 전도자가 되고, 야곱이나 베드로 같은 반사기꾼도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으니까 시간 정해놓고 정식기도 하고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성경학자고 율법학자고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이 주님 볼 때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에 담나지 않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 시대에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 나에게 박해자의 요소가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내버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참 기가 차지요. 여러분들이 어제까지 실패하고 어제까지 어려움 당해도 오늘 뭐냐? 새로운 피조물로. 전도자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느냐? 하나님은 전도자가 가는 길에 필요하시다면 태양과 달도 멈추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는 게 뭐냐? 태풍 오면은, 태풍 벌써 발생됐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회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일본. 좌회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중국. 하나님, 제가 이 제주도 땅에
여러분 태풍 와가지고 손해보면 우리 성도들이 손해봅니다. 안 그래도 이 제주도 열악한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태양과 달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우리 렘트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세요. 어느 방송에 보니까요, 진짜 성적표 떼가지고 보여주는데 147명 중에 147등이라. 147등. 성적표 떼와가지고. 근데 그 아이들 이제 그 1시간 시간을 줘가지고 그 반에 들어가가지고요, 성적표 보여주면서요, 나는 그랬다면서. 꼴찌. 반에서 꼴찌가 아니고 전교에서 꼴찌. 근데 이분이 뭐냐? 연매출 40억이라.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마세요. 그걸 꼴찌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더라고. 실망하지 마라. 인생은 공부가 다가 아니다. 꼴찌에도 나는 연 40억. 야, 명강이 돼요. 명강이. 몇 마디 안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부 좀 못한다.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 늘 그러잖아요. 야, 그 공부 대강 가라. 하버드 갈 정도로 여러분 똑똑하면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주도 살려야 되지 않아요? 젊은이들은 다 육지 나가버리고, 육지 가서 뭐 잘 됐느냐? 그것도 없어.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교회 나와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교회 다니면 병 고침 받는다, 사업 잘 된다는 것은 그건 사기꾼 메시지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전도자가 되었음을 19절부터 간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놓고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했고, 내가 증언한 내용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의 그리스도 사건이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이다. 예수의 그리스도 사역이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완성이기도 하다. 복음의 시작과 끝인 이스라엘에 우리가 절대 현장에 절대 제자와 절대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전도학교가 세워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개혁교회는 러시아어를 씁니다. 전통 유대인들은 아마도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너무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통 유대주의 사상에 완전 쩌들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을 안 받아줬는데 지금 받아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응답들을 보아야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니까 재판 때문에 정치인을 만났지만 정치인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는 죄 때문에 중요한 종교 지도자들 앞에 서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신문 받으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이 응답인데 전도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모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데리고 나갈 것이다.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떨어진다 해도 내가 어떻게 귀신을 섬기겠냐. 불못불에 들어간 세 사람도 보세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보낸 편지. 여러분, 그 속에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답이 나야 돼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말하고 전도 선교해야겠다고 교회에 하나님 모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음을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이유, 우주 만물과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 이유. 이런 때에 말씀 통해서 전도자인가 박해자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신앙생활 나름대로 바르게 모범적으로 열심히 문제없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뻔했는데 이것이 다 대박해자가 될 뻔한 것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천만다행이죠. 생각만 해도 아찔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연약하고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시고 작고 연약한 인생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입니다.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시는 작은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집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발걸음을 세밀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관계된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경제와 건강과 미래와 하나님은 완벽하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정인으로서 세계복음화할 것입니다. 오늘 박해자인가 전도자인가 바울이 29절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나는 지금 내가 보성줄에 묶여 있는 것,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박해자인가 전도자인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최고의 언약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무가치한 서러운 인생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니고 내 육신의 야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능한 종교인이 아니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라 담나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박해자입니까? 전도자입니까? 질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